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방송으로 11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비춰봐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그만 목소리로 읽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도 7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거짓 기쁨과 참 기쁨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거짓 기쁨과 참 기쁨을 구별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기쁨 무엇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셨죠? 혹시 기억나신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거짓 기쁨은 신랑의 신부를 빼앗음으로 느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뭔가 빼앗을 때 기쁨이 있어요. 혹시 빼앗아 보셨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탈취하고 빼앗고 하면은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해왔던 일입니다. 코로나는 보세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동성애는 점점 늘어난대요. 왜 그럽니까? 코로나는 나에게 무익하고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점점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게 해롭고 악한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랍니다. 여러분 뭔가 빼앗는 것도 유익하고 재미가 있고 즐겁기 때문에 점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저와 같은 목사들도 또 부모님들도 배우자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PD수첩에 지금 어떤 한 교회가 고발이 돼서 계속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멀쩡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 교우분들의 자유를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고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전능신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신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고 노예처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껏 날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어요? 갈매기의 꿈? 와, 갈매기의 꿈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울었잖아요. 거기 엄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갈매기한테? 리빙스턴인가요? 이름? 갈매기가 이렇게 새우깡 주면 새우깡 받아 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날개로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냥 날고 싶었던 거예요. 날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계속 혼나는 거예요. 왜 혼나냐면, 야, 날개는 날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거야. 음식을 먹으라고 날개가 있는 거야. 네 꼴을 봐. 그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빨리 먹어.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니에요. 날개는 날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날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훨훨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을 빼앗음으로 느끼는 기쁨이었다면 참된 기쁨은 뭐였어요? 참된 기쁨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신랑의 음성.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된 기쁨이래요. 여기 혹시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기쁨이신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기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에요. 그 무료한 지루한 일상 가운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평생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이걸 누리면 여러분 고3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20살 되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학교 1학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날들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으로 살아라. 참된 기쁨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없이 주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결코 버리지 마셔요. 꼭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꼭 고요한 시간에 친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다르다 그랬어요. 점유권과 소유권.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점유권, 소유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에 사는 사람이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에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갑니다. 법원 갑니다.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음껏 지금 컨트롤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 몸을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거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소유권. 여러분, 이거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이크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모든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어느 누군가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핸드폰은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닌데 선물로 받았는데 제 거예요.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 거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피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투, 자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가요, 비천한 하녀를 사랑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왕이 있었는데, 절대 강력한 권력의 왕이 있었는데 비천한 하녀를 사랑한 거예요. 그 왕은 여느 왕들과는 달랐어요. 모든 신하들이 그의 권세에 벌벌 떨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왕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 버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마음이 비천한 하녀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져 버렸어요. 왕이 하녀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내 사랑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왕은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녀를 이 왕이라는 신분, 이 권력으로 왕궁에 데려가서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씌우고 왕족의 옷을 입혀주면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감히 그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그 왕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게 힘으로 이 여인을 끌어오면, 보석으로 선물 공세를 하면 이 여인이 왕을 진짜로 사랑할까 말입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사랑할까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와 살기는 하겠지만 예전의 삶을 남몰래 그리워하면서 슬퍼하지는 않을까요? 그녀가 왕과 함께 있는 걸 과연 행복해 할까요? 보석을 보면서, 왕관을 보면서 한 얼마 정도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이 삶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왕이 이런 거를 고민한 거예요. 왕이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숲속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집에 간다면 그녀는 아마 겁을 먹을 겁니다. 왕은요, 움츠려든 신하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연인을 원했어요. 그는 왕이고 나 자신은 미천한 하녀라는 것을 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기를 왕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예, 사랑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만이 불평등한데 사랑만이 평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왕과 어떻게 하녀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왕은요, 낡고 허름한 외투자락을 펄럭이는 거짓골을 하고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혼자.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그가 취한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왕은 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왕좌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을 버렸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럭셔리한 옷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럼 감동되지 않습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라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왕이셨군요. 당신은 거지가 아니셨군요. 이 신부가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지 옷 입고 왔어? 왕 옷 입고 오지.
내가 그렇게 안 놀래는데, 나 후회 안 할 건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들으셨기를 바라요. 안 했다면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또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근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사는 건데, 진짜 차표를 끊어놓고, 내가 돌아갈 차표를 끊어놓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허송세월 못 보내더라고요. 3시간 있다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3시간을 정말 쪼개서 잘 써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차표가 끊어졌어요. 몇 시인지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한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일평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 마무리합니다. 7번까지 어저께 지난주까지 들었고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제자는 누구인지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가정에서 잘 들었는지 한번 잘 여러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제자도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에 나올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는 자였고,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든지 어디서 사시든지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그게 제자였죠. 거기가 좋은 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시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함께 가고 함께 유하는 자. 기억나세요? 두 번째, 제자는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제 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 안 보이죠? 성령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시작. 제자는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는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충성. 한문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가운데 꽉 박혀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자는 시작. 제자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비교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의 레이스를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얘보다 이걸 잘하고요, 쟤보다 이게 더 뛰어나요, 이렇게. 아니에요. 김연아 씨의 라이벌은 아사다 마오가 아니었다 그러죠. 김연아의 라이벌은 김연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쟤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피겨스케이팅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사람과 조금 잘해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고, 옆에 사람과 조금 못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어제 나보다 조금씩 더 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제자였어요. 다섯 번째, 제자는 다 같이 시작. 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탈모,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드름 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여드름도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즌에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드름 났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드름 안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많이 봤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다 나오셨죠? 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온 자들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한 하늘의 선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늘의 선물들, 귀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너는 별로야 라고 이야기해도 속지 마세요. 그냥 콧ben기 껴버리세요. 괜찮아.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야. 이래버리시면 된단 말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세상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 여섯 번째, 다 같이 제자는 시작. 제자는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체 무엇이었습니까? A voice였어요. A voice.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멋져 보일 수는 있어요. 막 낙타 털어입고 막 지팡이 들고 막 머리 나부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 멋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감별할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소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소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bek힙니다. 여러분 제 말 소리 안 보이죠? 말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소리가 기억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인생 살면서 보니까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누가 왔으면 인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해주면 되게 속상해요.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니까요. 그래도 살게 되더라고요. 아, 괜찮지. 나 제자니까 투명인간 취급받아도 돼. 나 소리인데 뭐. 어차피 안 보여도 되는데 뭐. 괜찮아요. 그 정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그걸 증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 사람들이 무시해. 개무시. 그래서 막 소외감 느끼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제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제자 원래 그렇게 사는 거래. 제자 원래 그렇게 소리로 사는 거래. 괜찮아. 이렇게. 누가 아시겠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까먹진 않았는데 부담돼요? 아무튼 제자는 그렇답니다. 일곱 번째, 지난 시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제자는 신랑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별로죠.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자가 제자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많이 이건 했으니까 패스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 매 순간순간 사모하면서 사세요. 결국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부터 예수님의 목소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도 여덟 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흥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욱사노는요, 자라다, 증가하다, 크게 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자라다, 증거하다, 크게 되다, 아욱사노. 이게 흥하다라는 뜻이에요. 한편 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엘라토는요, 표면적으로 어떤 것이 작아지는 것을 넘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체면, 보이지 않는 그 권위나 명예가 감퇴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쇠해지는 거예요. 이게 엘라토로의 뜻이에요. 따라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자라시고 증가하시고 크게 되셔야 하고 자기 자신은, 제자는 체면도 명예도 권위도 손상되고 감퇴되고 감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거 샤바샤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활과 화살 아세요? 활과 화살? 화살을 멀리 내보내려면 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꺾여야 돼요. 활이 꺾이면 꺾일수록 화살은 멀리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리 와 있거든요. 멀리 와 있는 이유는 활 대신 누군가가 꺾이고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부에서 내가 꺾일 테니까 너는 멀리 가세요. 아부에서 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꺾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꺾어 우리를 멀리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짬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볶음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먹이려고. 살짝 여러분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눈빛들 지금 보면 우리 엄마 짜장면 많이 먹던데 뭐 이렇게 내 것도 뺏어 먹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러워져 오늘 꼭 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약화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겠다, 하겠고 라고 번역한 헬라어 데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영어의 조동사 must와 동일해요. 이를테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데이를 부각하여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자라나시고 증가하시고 크게 되셔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망가지고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명예나 권위가 감퇴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래요. 제자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제자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 이제 비로소 분명히 알게 돼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반드시 must, 반드시 쇠해져야 할 자인 거예요. 반드시. 동일하게 제자는 예수님의 흥함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게 제자랍니다. 제자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제자는 비록 자신의 체면과 명성과 권위가 손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말씀 나오나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주인이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이야를 선포하는 게 바울 일행의 고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흥하심을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제자의 존재 목적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혀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이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관된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없답니다. 이게 제자의 존재 목적이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못 산대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청소년 때부터 이 존재 목적 분명히 알고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나 놀랍게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랄 것도 없는 게요, 성경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때 당시의 교회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그 교회도 제자답지 못하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인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 참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왕같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니? 우리는 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야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풍성했고 배가 불렀어요. 그들은 이미 왕이 되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한편 바울은행은 정반대였어요. 세상의 끄트머리, 그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고 배고팠고 매맞았고 모욕당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이름을 불려지며 산다 할지라도 제자답게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냥 이름만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따로 있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배부른 명목상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명목상의 그 배부른 제자를 가리켜서 존 웨슬리는 거의 된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4장에 따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바라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섣불리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오바댜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나 교회 나오니까 제자지. 나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속인 거예요. 마음의 그 교만한 마음이 속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듯한 높은 마음은 이미 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뭐 하면서 높아진 이 마음은 우리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제자로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제자라고 착각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쇠해진 제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경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피차 쇠해지는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반드시 자신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함을 알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저에게도 허락하십니까? 하고 달려들어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만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도록 살고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 분들도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수렁에서 날 건져내신 경험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하면서 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에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스크, 이 옷, 지금 건강,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환경, 어저께, 그저께,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이 모든 게 다 감사할 거리란 말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 확 쥐어받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할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쇠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차 서로를 그렇게 견제해 주십시다. 여러분, 저를 확인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확인할게요. 10년 뒤에 저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 말한 대로 살고 있나? 정말 쇠해진 대로 살고 있나? 저도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제자처럼 살고 있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다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각자에게 이제 던져졌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성취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제자로 살고는 싶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 동안 제자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이제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성취할 줄을 믿고 주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만 흥하시도록, 주님만 반드시 흥하신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쇠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기쁘게 감사하며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그 제자의 삶이 격발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어느 누구에게 표현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쇠해지는 삶, 감퇴되는 삶, 감소되는 삶,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체면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흥하셔야 하고 증가되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과 그 선포를 하며 사는 제자의 삶,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 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면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두려움 가운데 이 삶을 살기로 첫 발을 띄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제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그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시며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과 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12시가 살짝 넘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자도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쫙 기억해 보세요. 이제 8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득이 되지 해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 같이 두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것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맞췄습니다. 세 번째, 헬라어 아욱사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욱사노. 이렇게 되는 거였죠? 헬라어 엘라토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지는 감소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체면과 권위와 명예까지 다 실추되고 떨어지는 거. 헬라어 데이는 영어 무엇과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머스트. 할렐루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우리의 종됨.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다음 시간에 혹시 이 말씀을 외워오시는 분들은 제가 잘 외우셨다고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외우신 분들은 진짜 잘 외우셨다고 칭찬해 드림과 동시에 스타벅스 상품권, 주시 상품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뿅뿅의 길이니나. 두 글자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망.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9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쇠해지면 됩니다. 또 이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배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이 페이퍼 잘 톡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피차 살아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을 만나시고 사진을 한방 선생님들과 가까이에서 찍기는 어려우니까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찍으시면서 오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